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는 일단은 그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그 할례가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율법, 오해한 율법을 갖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급격하게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타락이 바로 그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급격하게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더 함축되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성경의 기본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율법 아래다 놓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 아래다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둬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삭을 갖다가 명년이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사라가 사라가 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위로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라는 게 성경의 기본 밑바탕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에서 사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을 맥락을 따라서 얘기를 할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 사장에서는 조금 이제 형제님이 지금 제시한 거기에서 좀 빗나가는 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느끼는 말을 조금 얘기할게요. 이 사장에서는 우선 시작이 2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실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때까지 가 있는데 그 때가 찰 것 같으면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구속자로 오시 그 출생 후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30세가 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그게 적용이 되지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영접할 것 같으면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그, 그 성령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속량을 주시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결국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 그 앞에서 나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일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첫 단락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8절에서 20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명분을 우리가 얻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혼동에 빠지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걱정을 하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또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는 유대인들을 우선 두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그것은 또 이제 크게 넓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포함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마음 안에서 어떠한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 저기에서 종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바도는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그 율법에 사로잡히는 율법자들이 요구하는 그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초등학문에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곧 말하자면 종 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율법들을 지키는 자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다 지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자가 되었고,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같이 그 복음 안에서 충성된 자로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방해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육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르크스 그거를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내가 사전을 찾아보지를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육체의 약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의 어떠함에 대한 그 부족함 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어떠함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그 부분, 그것을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전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 그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천사와 같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설사 부족함이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니네들이 그것을 다 성심껏 받아들였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복이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복인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그만큼 믿음 안에서 산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흔들리는 거라든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하는 그런 헛된 그, 그, 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유대의 어떠한 율법에 속한 그거를 듣고서는 산란하게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순수하게 영접한 그 마음, 그 복음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야말로 내 눈이라도 빼서 할 것 같으면 눈은 주로 영을 상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것이 그만큼 눈은 영을 말하는 것, 영을 주로 영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지만 또 눈은 모든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사리를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러한 만큼 중요한 그러한 몸 안에서의 부분인데 그거라도 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기쁘게 영접을 했던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였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헛된 말로 인해서 많은 곤란과 혼동 속에 있는 그것을 상태를 보고서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서로 원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져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의 그 헛된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동에 빠지고 혼잡하게 한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일 것이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는 일이 됐다는 그것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쏠리고 열심을 내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때에 일어나는 그 형평들을 지금 해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 전도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아는 것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거기를 참여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봐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형제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좋은 일에 참여를 해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완전히 알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또 그래서 여기에서 8절에서 9절 아니면 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헛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를 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일을 이루게끔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여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또 그 나머지도 쭉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네, 또 다른 형제님. 예,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기 17절에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룬다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3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이제 그 반대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거 뭐 반대라고 했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이거를 좀 설명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오해할까 봐, 저는 이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계시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은 그 계시된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도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되는 것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뭐냐는 거죠. 요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근기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상태를 갖다가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그분이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해서 가르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으로 오셔가지고 옛날에 하셨던 것을 나게 할 때, 그리고 이제는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일지라도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계시를 그 헬라어로 찾으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례도 그 드러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양피를 베어서. 그러면 드러나게 하는 그 드러남이 무엇이냐?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인데, 어? 그러면 그 영이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육신의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럼 육신의 사람이 무엇이냐? 성경을 율법대로 해석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율법대로 조문으로 보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계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아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예전에 어, 그 저기 누군가의 사진을 얼굴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진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 사진을 갖다 놓고 계속 쳐다보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이 딱 이렇게 이 윤곽이 딱 기억이 나고 내가 뭐 얼굴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의 신비에 새기는 것은 그렇게 되는다.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표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의 신비가 내 심령에 새겨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속사람이 결국 예전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귀신인지 하나님인지도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귀신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형상을 내가 믿음이라고 내가 어떤 신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면서 입만 열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귀신의 그 우상을 우리 속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시가 오면 이거 내가 이제 진짜 그것이 내 속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바르게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네, 이어서 조금 더 네, 계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보충이 됐으면 해서요. 예, 그, 니나 자매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황교안 형제 말씀하세요. 그 계시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알아지는 것이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속량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다들로 이제 태어나셔서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영접을 했다면은 이제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항상 그것이 이제 휴요데시아라는 그런 저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도 받아왔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 하나님의 일, 즉 말하자면은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16장에 보면은 16장 9절에서 보면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지요. 그리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간다 한 것이 그것이 결국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오르심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일 말하자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분별을 해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쌓음으로써 그것이 꼭 계시인데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인 것이고 또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것이 마귀를 속이고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어떠함으로 오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 일이었는데 마귀가 그거에 속아서 주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것이 곧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그것이 계시인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교안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스도 형상에 대해서 좀, 들리시죠? 잠깐만요.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말씀을 참고할 적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저는 일단은 그 사도 바울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사도 바울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제 후를 이렇게 보면 일단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을 혼을 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또 검증도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검증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 저는 영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 그 사도 바울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또 몸을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해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봤고 그때 또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본 적이 있었고 몸은 그리스도 교회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하면
어, 첫 번째,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로 나는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는 이제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복음서와 여러 이제 복음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이루는 것을 또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이제 그리스도를 표현해가지고 참 교회인 이제 장적교를 내가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신도가 오라 하는 저희는 이제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영혼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파하는데 하는 게 이제 맞는지 뭐 이거 검증 한번 받고 싶고요. 어쨌든 그리스도 형상을 이제 닮아간다는 거는 저희가 피조물이지만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온전히 받아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영이 살고 혼의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가 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틀린 것은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이 결국 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압축했냐면은 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지다가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물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종의 아들들을 낳았고 사라는 말 그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으로 갈라디아서 4장이 좀 압축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같이 볼게요.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49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4절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해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습니다. 자, 4장 4절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모든 말씀은 레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떡을 먹는 육체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서 아브람은 하가를 낳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낳습니다. 아니, 아브람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창세기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 17장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옷을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어, 명년 이맘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죠? 어, 여기 있네요. 어, 명년 이맘때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예,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 할례 말씀하실 아, 때니까 8장 17장, 10절이네요. 예, 음, 18장 10절. 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짐승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핵심 주제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살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다시금 회상을 시키면서 너희가 율법 행위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다시금 너희가 내가 예전에 전했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다시 듣고 다시금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육적으로 뭐 급한 성격이 아니고 차분한 성격을 좋아하고 인상도 빵긋빵긋 웃는 걸 좋아하고 뭐 또 말도 부드럽게 해주는 걸 다 좋아해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냐, 이루어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 5장 4절에서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육신적 행위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는 걸 얘기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24장 26절에서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얘기해서 황정한 형제가 얘기했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은 교회로 나타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각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그 모든 영적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 더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은 장로 형제님 말씀을 갖다가 최종 시간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장로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제가 25절에 대해서 조금 첨가하고 싶은 말이 아까 이제 형제님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하셨는데 이제 그게 모리스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나 뭐 이삭 때나 자매님, 그 어, 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할 때에 모리아산을 장로 형제님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 아니 글쎄 이제 그 말이 내내 그 말인데 어쨌든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 할 것 같으면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바란 광야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바란 광야. 족장 시대 때 하는 말이고 바란 오늘날에는 광야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 바란 광야라고 했어요. 아까 예, 바람 25. 광야에 있는 바람 광야에 있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시온산이다. 저는 이제 그 말로 이제 대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님이 한 말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나 또 노아 때나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해서 족장 시대에는 모리아 산으로 일컬었지만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 같은 시온산이다 하는 것으로 또 아니면 헐몬산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읽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 아까 황정환 형제님이 질문한 게 형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황정환 형제님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예, 제가 좀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으려나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자기 형상 그랬으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우리가 먼저 이걸 얘기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떤 그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거 뭐 너무 유치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얘기는 육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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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내가 너희에게, 64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군데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또 클릭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저기 십계명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 보면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그 4절에,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상도, 여기서 만드는 우상도 표상적으로는 뭐 불상이라든가 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저기 아스타로 신상, 바알세불 신상 이런 신상들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구약에서는 표상적으로 이렇게 써놓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우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뭐냐면 외식적으로 신상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알의 신상이나 아스타로 신상이나 이런 그 우상이 그거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첫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3절, 4절, 5절에서 4절에서 이제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생활할 때는 이런 그림 있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거를 우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명색이 성경을 읽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우상이 원래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읽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모든 것들은 다 신앙 안에서는 말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는 성경을 내가 이 전도자의 증언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 말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도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하는 거를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느냐? 그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해해서 얘기하면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해한 지식이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전도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었네요. 예, 여기까지 설명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장로희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 형제가 아까 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이삭이 모형적으로 죽임당하고 부활됐던 곳은 모리아산인데, 그것을 이룬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부활 승천한 곳은 예루살렘 밖의 골고다라고 하는 동산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적용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는 모리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정이 좀 필요하다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많은 이런저런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중심을 삼은 것이 형상이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어라 이 말씀이 중심 주제로 삼은 것 같은데,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형상이라고 표현된 이 용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딱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상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명확하게 우리 지체들이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트롱 남반은 3445번이고 우리 번역에는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이제 대칭되는 성경이 계속 말하는 형상이라는 용어, 창세기 1장 26절, 그 첼렘이라는 단어를 신약에 대응하는 용어가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1504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형상이라는 용어를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할 때 그 형상이라는 용어,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상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오늘 특히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말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할 때 거기 형상이라고 번역된 한글 용어는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상이니까 심성, 독성, 그런 내면인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형상이라는 보편적인 의미이지만, 갈라디아서 오늘 4장 19절에 말한 모르포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번역된 3445번의 이 용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예술가가 어떤 표본을 놓고 그 표본을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인상이 찍힌 것이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어떤 꽃이면 꽃이고 어떤 사물이면 사물 어떤 것을 보면 화각을 유심히 정확하게 딱 보고서 어떤 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걸 재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떤 재료로 어떠한 모양을 복사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형상,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은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이루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일 때에는 아담 세계의 자연인이죠. 그럴 때는 너희가 그 율법의 여러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하는 그 율법 교사들의 종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라. 즉 옛 창조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라. 그런 것을 얘기하느라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가 뭐 아까 얘기한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 너희가 그 율법 교사들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 창조를 이루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되어라. 그런 형태를 갖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사실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이제 이거는 우리 지체들이 토론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갈라디아 4장 24절에 단 한 번 또 사용된 그 비유라고 우리 번역에 똑같이 성경에 이제 많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뭐 열처녀의 비유 등등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라는 용어와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말한 그 비유니 할 때 그 비유 한글 번역은 같은 한 비유라는 번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용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건 갈라디아 4장 24절은 알레고레오라고 하는 용어로서 흔히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좀 문자를 중시하는 어떤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알레고리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 4장 24절에 나오는 두 여자는 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비유가 되고 사라와 하갈로도 비유가 되고 율법 종과 자유자로도 비유가 되고 등등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대조해 가면서 이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한 번 나오는 그 알레고레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들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나 이런 예들이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의 성취는 이렇다. 구약 성경은 이게 다 모형이고 신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셨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시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기독교계의 그 문자대로의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자들은 알레고리 비유법이다. 그걸 그런 식으로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이단에 빠지는 그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뭐 우리야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령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나처럼 가르치면 예를 들어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말씀을 또 갖다 인용을 할 때 이런 의도로 이것을 재인용을 한 것이고 구약 성경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인 것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증거를 해야 사실 맞는 건데 이렇게 증거하면 기독교계의 그 신학자들 그 문자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그게 3단 논법이다. 이제 그거 3단 논법이라고 그래야지 우리 같이 증거하는 걸 보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일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또는 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3단 논법은 말 만들어내고 뭐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사용하는 술법이다 이래가면서 아주 막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이 지금 우리 윤상훈 형제가 그 한 목사라는 분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이런 면일 거라고 난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 그것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재인용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혹은 나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 역사적으로 지나간 일이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또 그렇게 해서 그냥 또 이미 지난 2000년 전의 일이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르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을 잘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알레고리 이 비유법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그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근원적으로 나왔는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이런 사유로 이걸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또 가서 인용을 했잖냐. 신약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어디 앞에 여기 구약 성경 어디에 이미 있는 말인 거죠. 당연히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그리고
사도들이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한 노형이고 예표였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고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 가르치는 자 자신에게 이렇게 이것을 이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명료하고도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